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에게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을 행한 여자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가 주님께 부르짖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으로 의학의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갖고 싶지만 태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태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셔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재도 그러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남자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고 여성들은 출산을 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며 목적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 아이들이 곧 경제력이었고 군사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있을수록 노동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력이 좋습니다. 또한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에 이 자녀들이 많은 가문들은
군사력이 많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자녀는 단순한 아이를 낳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경제력이고 생산력이고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아이를 잘 낳는 것이고, 또한 부유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아내들을 얻어서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죠. 일부 다처제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일부 다처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요즘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좀 부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요즘의 언어로 좀 번역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생산력이라면 여러 여자가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예전만큼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우리나라 가임 여성들 중에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0.9명입니다. 2명이 결혼을 해서 1명도 낳지 않고 0.9명을 낳고 있는 거죠. 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삶의 더 다른 분야에 더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있는 현대의 문화를 알 수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그의 삶에서 견디기 어려운 가장 큰 숙제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아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은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첩 분인나 때문에 이 한나의 마음은 격분하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일 때문에 스스로도 굉장히 힘든데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에 대해서 매우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분인나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그의 태도, 눈빛 이런 것이 한나에게 엄청난 큰 상처와 고통이 되겠죠.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했을 만한 이야기들 충분히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흔한 말로 애도 못 낳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의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이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여보 괜찮아. 우리가 아기가 없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나는 아기가 있으나 없으나 당신을 똑같이 사랑해. 아니 더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위로가 되지 않죠. 이 한나는 길 가다가 꼬마 아이를 손을 잡고 가는 아낙네의 모습만 봐도 부러움을 넘어서서 그 안에 격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집안에 빨랫줄에 널려있는 분인나가 낳은 아이의 기저귀의 모습을 봐도 부러우면서 너무 분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어집니다.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동정심 어린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만 봐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게 이 한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 사회에서 실패자로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쓸모없는 여인으로 아이도 낳지 못하는 필요 없는 여인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구어내는 유무형의 흔적들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만들면 건축 문화, 음악을 하면 음악, 예술 문화, 사회의 경제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 집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실패자이고 패배자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집단주의 사회를 살지 않고 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주의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 어떤 명품백을 갖고 다니는가, 어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가, 이런 것들로 내가 일궈낸 성과에 의하여서 나를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주의 사회의 문화이죠. 문화라는 것은 시대와 나라와 그리고 계층마다 각양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올바른 문화인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문화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나쁜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안 좋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소모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 우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집단주의는 좋지 않은 거라고 이미 우리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주의가 가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 거, 이게 옳은 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100년 전, 200년 전으로 하게 되면 가정의 문화, 집안의 가문의 영광 이런 걸 뒤로 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이거 사람은 굉장히 나쁜 폐륜화로 찍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문화적 차이예요. 국가마다 다릅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는데 인도에서 처음 가서 굉장히 난감했던 게 이것 좀 먹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네 먹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이것 좀 먹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예스인데 인도는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게 예스예요. 그래서 제가 뭘 먹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예스인지 알고. 예. 우리나라는 왼손으로 악수를 해도 그렇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면 귀싸대기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계층마다 이 문화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 이것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고대나 현대나 시대나 국가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문화는 그 시대의 주류 문화가 비주류 문화를 틀리다 옳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 문화는 가치관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나눠버려요. 맞고 틀리고 나눠버리죠.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왼손으로 악수를 하는 거, 이거 인도의 문화에서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지아비를 잘 섬기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 친정에서의 관계를 끊고 시댁 귀신이 되는 게 그게 문화였어요. 그게 옳은 거였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그 시대마다 우리를 옥죄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문화라는 게요, 사람이 행해온 흔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되어져서 이 문화 안에는 악한 것들, 죄악의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그 죄악의 요소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이 문화가 갖고 있는 가장 악한 특성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눠요.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패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 혹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실패가 되고 패배가 되어지죠. 몇 년 전에 제가 그 신문을 통해서 본 것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고 제가 좀 충격을 먹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장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형 동생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살인지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봤냐면 무슨 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개띠요. 그러면 58년생. 나보다 형 동생 하면 쥐띠요, 호랑이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이를 우리 계산했습니다. 근데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낯설 거예요. 몇 학번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직장에 가면, 사회 나가면 몇 학번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학번이세요? 이게 지금 이미 낯선 분들이 있어요. 학번이라는 게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해를 학번으로 받아요. 지금이 202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학생들은 21학번이에요.
내년은 22학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장인들은 대학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몇 학번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장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이미 문화가 됐어요. 어느 대학을 갔느냐에서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에 의해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의해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좌우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살아가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백을 들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윤리성을 갖고 있는지, 그의 배경이 어떠한지 아무 관계없이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한 여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의 윤리나 도덕이나 그 사람의 배경에 아무 관계없이 좋은 차를 탄 것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나 보다라고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정말 악독한 게 뭐냐면 사람을 실패와 성공자로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이 한나는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에 의해서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 패배자, 이것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 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남편과 함께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음속에 그 분노가 가득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서 그 해에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기운이 다하여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그냥 흥얼흥얼대며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이 자녀를 주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드려져요. 또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그에게 비난의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성막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보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다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지 않고 계속 흥얼거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여기 널브러져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왜 술 취해서 이렇게 여기서 중얼거리고 있냐 하면서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러 온 이 여인에 대해서 왜 술 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도하러 온 여인에 대해서 왜 술 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런 여자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희귀한 거예요. 늘상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의 문화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물의 치수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만들지 말아야 될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자입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서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섬기기 위하여서 의자 없이 서서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비둔한 자였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니 그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고개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죠. 그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비둔하였던 것은 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그것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는데
이들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받는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몫을 취하고 부정하게 되어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죠. 제사장이요, 왜 그렇게 자기 몫을 먼저 뗍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에게 돌아올 건데 먼저 취하나 나중에 취하나 뭐가 다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재산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레위인들 중에 여인들이 성막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는데 이 여인들을 추행하고 겁탈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성막의 문화예요. 이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예배가 경건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았겠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마땅히 드려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종교적 행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성전 앞에, 그 성막 앞에서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을 토로하는 일,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은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곳인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제사만 지내고 그냥 해야 될 것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문화였어요. 아무도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문화는 어떨까요?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때 삶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교회에 나옵니다. 밤을 새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매일 철야를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유난 떨지 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교회 나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고요, 다른 성도님들. 엘리 제사장처럼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녀들 교회 돈으로 유학시키고 대형 자동차,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집을 마련하고 땅을 사고 이런 목회자들의 재정적인 비리를 성도님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수종드는 여인들을 추행하는 그런 모습, 요즘에는 목회자들의 성적인 그런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으실 때가 있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지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가 뭘 이야기하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 목회자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눈빛으로 볼 때가 있는 거죠. 점점점 교회에 대한 권위도 사라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지나치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마치 시간 나면 가는 것이고 시간 없으면 못 가는 취미생활 정도로 점점점 전락해가는 현대의 교회의 문화가 이미 형성이 많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한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류 사회, 아이를 낳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사회. 성막은 그 기능을 많이 상실하여서 종교 행위로 치우쳐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문화가 없는 사회 속에서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한나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요 하며 빨리 집에 가라고 핀잔을 주고 있죠. 한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매년마다 왔어요. 어쩌면 자기 눈앞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다른 레위의 여자들을 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을 거예요. 올 때마다 점점 비둔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막의 권위가 점점 실추되어지고 내가 이곳에서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그런 회의감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왜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의 대답이, 이 질문의 대답이 이 한나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답이 있는데 답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The Lord of Galaxies라고 되어 있어요. 갤럭시, 모든 우주 통치하시는 분. 성막이 점점 타락해가고 제사장들이 음란해지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배만 치우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문화, 또한 아기를 낳았느냐 낳지 못하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그 시대적 문화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잣대로 들여대는 그런 시대적 문화 속에서 이 한나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부른 사람이 한나입니다. 성막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 나의 삶의 목적이신 분,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엘리 제사장 그 비둔하고 제사에 집중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빨리 집에 내보내려고 하였는지 헛소리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야기하며 집에 돌아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받아버리죠. 이 한나는 엘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매년마다 와서 그를 다 점검하였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뢰도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옛날 예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죠. 간절히 원했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정말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호언 장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 교회를 멋지게 줘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안 지기 위해서 성공을 안 하는 건지 아니, 성공을 했는데 안 갖고 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어요. 예,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것만 잘 되면 여기에 몇 프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몇 프로 드리겠다 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서 그냥 감사한 건 1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한나는 사무엘을 정말 드립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소중한 그의 삶의 목표고 비전이고 이 아이가 있어야만 자기가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걸 드리죠. 이걸 왜 드릴까요? 그의 삶의 목표가 이제 이 세상의 문화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규정하는 그것에 자기의 마음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버려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으면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면 있으면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쓰면 돼요. 또 나도 먹고 목사님도 밥 좀 사주고 이러면 되죠. 없어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해 사는 거지. 있는 대로 겸손히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대학을 자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예, 땡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 못해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대학에 의해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좋은 자동차 살 수 있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잘 누리겠습니다. 교회 갈 때도 잘 사용했습니다. 없어도 오케이. 자동차로 내가 평가받는 그런 시대이지만 내가 이 시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을 바라보며 삽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예를 드는 게 가장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 목회가 성공하는 게 뭘까요? 예, 큰 교회 짓는 거,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가 성공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목회를 더 잘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죠. 예, 목사는 복음 잘 전하고 성도를 잘 돌보고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목사의 성공이죠.
그렇다고 교회가 좋은 건물이 있는 거, 예, 땡큐, 감사합니다. 없어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목사님들 그 세계에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공했다고 인정받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그런 목회하면 실패한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 눈빛에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성도님들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 대하여서 좀 내려 깔고 보는 그런 눈빛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큰 교회 목사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눈빛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회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주도를 하죠. 그럼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듣고 있다가 열받으면 이래요. 큰 교회끼리 다 알아서 해라고. 그럼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비주류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힘을 모으죠. 그러면서 큰 교회는 나쁜 교회,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 이런 프레임을 또 만듭니다. 이건 좋은 걸까요? 이것도 나쁜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누어요. 큰 교회는 나쁜 교회,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나쁜 교회일까요?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다니면 그 목사님 나쁜 목사님일까요? 목사님이 티코 타고 다니면 좋은 목사님일까요? 이런 걸로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목사님이 사례금을 많이 받으면 나쁜 목사님이고 사례금을 적게 받으면 좋은 목사님이고, 이런 시대적 문화로 사람을 잣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많이 받을 수 있죠. 적게 받아서 살 수도 있어요. 큰 교회 살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성공이에요. 교회가 이제 오늘 결정을 합니다. 교회가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땡큐. 안 해도 관계없어요. 이게 목회에 무슨 중요한 겁니까? 환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제가 분립해서 나가서 지금 우리 소풍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작은 교회 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갑자기 저렇게 하는 거 교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여자 문제인가? 돈 문제인가? 내가 처음 올 때부터 눈빛이 안 좋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겠죠. 노예 목사님들 중에 목회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저러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 라고 이상한 잣대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또 한 명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다윗인데요. 다윗의 고백 3회상 16장 말씀, 17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줍니다. 좋은 갑옷과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성공의 의미입니다. 그 시대의 성공의 그 아이템들을 던져버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그가 성공할지 패배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패배도 각오하고 성공도 기대했을 겁니다. 성공하면 땡큐, 실패해도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성공과 잘남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는가. 사람들에게 가장 실패자로 낙인 찍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실패한 선동가였어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것, 유대인의 왕이라 이야기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어졌죠. 사람들은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손가락질과 온갖 모욕을 다 당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성공과 패배의 기준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그런 자발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즉 이 시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매이는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잣대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스스로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이 세상의 기준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실패이고 패배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시대의 옳고 그름의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걸으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렇게 소풍의 성도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로 좀 괜찮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쭐대게 만들고 부족하고 패배한 자라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참과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으며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충성되고 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이 시대의 문화에 편승되지 아니하고 성공과 실패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걷기를 열망하는 소풍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